오전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정말 리더들에게, 이 교회 리더들에게, 한국 교회 리더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있는데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평신도로 한국에 있다가 평신도로서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저의 교회 목사님이 다잖아요. 이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의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너무나 완전히 본질적이고 어떠한 형식도 없는 곳에서 배웠잖아요. 이 너무나 훌륭하신 리더들 안에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걸 전하려면 불가능하고, 오직 이것이 가능한 거는 내가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먼저 섬기고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 저의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어요. 나는 불가능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괴로워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그냥 한 평신도로 살아가고 나는 생을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에게 자랑하길 원하는 나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기도한 게, 하나님 진짜 본질을 추구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비본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뭐 한국에서 신학도 하지 않고 여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본질을 추구하시는 사역자님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다 본질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말고 킹제임스 흠정역을 찾아보니까 영어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여도다. 노엽게 하여도다라는 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한했다. 노엽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부분이 제한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이제 원어를 찾아봤더니 정말 제가 참 이렇게 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된 부분의 원어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노엽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색적으로 말하면 짜증나게 했다, 이거예요. 짜증나게 했다. 근데 그 말에 그 뿌리가 되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제한했답니다. 가둬뒀다. 박스에 가둬두고 제한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아니고, 이 구절에 쓰인 단어가 아니고 그 단어의 어원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너무 또 놀라운 발견을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두 가지로 쓰인 단어였어요. 똑같아. 발음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번호가 다르게 매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번호를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노엽게 하였도다라고 번역해도 맞고 제한했다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제한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마어마한 교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워왔던 어마어마한 어떤 대전제,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신다, 이게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컨트롤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컨트롤 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일하신다. 그게 바로 인샬라, 제가 이슬람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알라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은 내 것이되 땅은 내 자녀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다스려라. 번성하고 충만해라. 노아에게도 또 한 번 축복하실 때 너희들이 다 해라. 너가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때가 되면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돌리십니다. 원래 땅의 권세만 인간들에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땅의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하늘의 권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떠하신 같이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그랬다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임의 법칙을 지키시고 너가 해봐라 했다가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말을 어기실 수 없고 자기의 말을 자기 자신보다 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랍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읽어보니까 이런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각자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루 워맨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리스마가 하나도 없어요.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시면 너를 통해서도 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열심히 듣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완전히 그냥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 저분 너무 카리스마. 근데 그분도 말더듬이었대요. 그분도.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멋있고 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야 뭐 다 질그릇이죠. 제가 참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 우리가 모르게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부산 외국어 대학에서 일했는데 기독교 대학이라서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봤는데 카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저자가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은 사역자인데 뭐 가정교회를 여러 개 하시면서 자기는 교회를 하시면서 전 지역에 뭐 이렇게 그런 분이시라는데 하여튼 이분이 쓴 책이에요. 카존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이 그때 젊은 분이셨는데 이 책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카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비전이란 말인데 이 비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때는 비전이 저는 청년부였잖아요.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내 비전은 뭐지? 이러고 내가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비전이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 에레미야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복중에 너를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은혜죠. 뭐 지금 내가 어떻게 여잔지 남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사는 것뿐이죠.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능력을 갖춰줬을 때도 아니고 이제 앤드루 워맨 목사님 말씀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그거를 우리는 발견하고 성취할 때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름 부으심은 여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여기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딴 데 부산에 어디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할 수 없고 제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열심히 하면 그것도 잘 되겠지만 이만큼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제한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그의 계획을 적어간대요. 하나님께. 적어가면서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러고 하나님께 이 계획을 가지고 간대요. 뭐 한 해 계획 뭐 이런 걸 가지고 가겠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액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면 하나님이 항상 웃으셨대요. 웃으신 게 어떻게 웃으신 거냐면 야 이게 뭐냐 이게 고작 이거냐 너의 계획이? 이러면서 비웃으셨대요. 근데 제가요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제가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5천 원을 줬어요. 5만 원도 주고 싶었는데 걔가 어리니까 5천 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썼니? 다 썼니? 이랬더니 막 한참 있다 다 썼대요. 소심해가지고 오랫동안 썼더라고요. 5천 원을. 그래서 자 고모가 또 용돈을 줄 테니까 너가 받고 싶은 용돈을 한번 써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요 A4 용지에다가 5천 원 이렇게 더 줄게 그거 이상 써랬는데 5천 원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고모 미안 이렇게 옆에 적어왔어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인간의 습성에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팍팍 적어봤죠. 팍팍 팍팍 적어봐. 걔한테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걔 그걸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6천 원에서 7천 원 하면서 벌벌벌 떨고 온 거예요. 아니 5자리 수를 좀 적어봐. 0000 제가 5자리를 공을 해줬어요. 여기다 좀 끼워봐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10,000원을 줘가지고 오는데 무슨 맞으러 오는 애처럼 10,000원을 적어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좀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고모가 줄 테니까 팍팍 적어봐. 그럼 9만 원도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9만 원 적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9만 원을 못 적더라고요. 제가 공을 5개를 쳐줬는데도 10,000원을 적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제한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제한하고 있구나. 이 앤드로맥 목사님이 34년, 사역한 지 34년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미 TV에도 나가고 계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믿음을 다 사용하시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얘기인데 뭐 34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안정돼서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울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셨대요. 이걸 읽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막 읽고 있는데 너는 나를 제한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제한합니까? 근데 이분이 한 번 사역할 때마다 1,000명이 모이는데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한 번 집회할 때마다. 근데 이분은 항상 헌금을 받는데 헌금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받지만 이 정말 한 2, 30불 남는데요. 항상. 모자라진 않고 항상 2, 30불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2, 30불 남으니까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직원이 30명이었대요. 2001년도 얘기인데 10년 된 얘기입니다. 직원이 30명이었고 직원이 30명인 사역 가지고 계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직원 30명이면 월급 받는 직원 30명인 지금 교회 목사님이시면 저는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명인데 월급 받는 직원이 30명이니까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제한한다 이래가지고 문제는 너의 생각이다 이러시더래요. 네 생각이 너무 작고 그 생각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거는 제 비유입니다. 우리 왜 옥매트 이런 거 깔아놓으면 이 온도를 5 이런데 3 이런데 딱 맞춰놓잖아요. 그럼 이게 한정없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딱 그거를 딱 차단해가지고 다시 낮아지고 하면서 그거를 유지하잖아요. 그것을 리미트 제한하는 거라서 리미터라고 하거든요. 예, 온도 조절기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딱 팽창하면은 뭐 하여튼 또 딱 줄어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딱 거기에 있는 그게 네 머리 안에 있다 이러시더래요. 거기만 딱 되면 딱 제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정도만 되면 딱 제한.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시작됐다 이러시더래요. 사역 34년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 학생일 때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딱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거기 그 의자가 그 몇 개가 있던데 그거 하나 얼마였을까? 지금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거, 야, 그 직원들마다 다 책상 하나씩 줬던데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이던데 그거 어떻게.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이 조그맣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지 그런. 야, 그분이 한번 사역할 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것도 얼마 들었지? 막. 나 같으면 다 데려가려고 그랬을까? 막. 그걸 생각을 거기서 못했고 인제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명 있잖아요. 그거 다 이루고 가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요새 이게 거룩한 두려움인지 이런 두려움도 있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그러면 완전히 우리 혼이 완전히 성화되면서 모든 걸 알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 영이 그것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다 하나님적으로 바뀌면서 샥 보게 되면 내가 저것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나한테 할당된 게 원래 저거였단 말인가? 이건 우리 죄책감을 갖자고 하는 말은 아닌데 저 지옥에 떨어진 저 영혼도 원래 내가 구원할 수 있었던 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영혼인가? 이건 죄책감을 갖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나라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그걸 거기서 알고 돌이킬 수 없어서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 거를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저는. 그게 저는 제일 두려워요, 딴 것보다도.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앤드루 워맨 목사님이 우리가 일단 한번 울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 우리 눈물을 씻어주셔야죠. 왜냐하면 천국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렇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왜 눈물을 씻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가 가서 한번 우나 봐요. 한번 우나 봐요, 우리가.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견뎠죠, 제가? 이러면, 그래, 내 딸아, 힘들었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완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때는. 믿는 자의 권세도 모르고. 근데 지금 이걸 알고 그 구조를 보니까 일단 그걸 보고 통탄의 눈물을 한번 흘리는가 봐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매일매일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야 되나 지금 요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제 소원은 점점점 제 마음의 이 소망은 뭐냐면 나에게 할당된 이 사명 있잖아요. 요거를 100%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보다 너무 그 생각이 크신 분이고 이 하나님 정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정말 다 하고 가고 싶어요. 진짜. 이 사명을 다 이루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는 지금 이 생을 마치면 천국에 가지만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괴롭진 않습니다. 일단 천국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사명을 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리미터, 우리를 제한하는 나를 제한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이 내 생각을 이거를 이제 깨트려야 되는데 앤드루 워맨 목사님 하여튼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 생각을 깨뜨리기로 했대요. 근데 그 경험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됐던 경험만큼이나 대단한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내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난 변할 거다. 나는 변할 거다. 나는 사명을 다하고 갈 거다. 이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모든 그 후원자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하려면 2달이 걸려요. 미국 사람들도 약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2달이 걸려야 된대요. 근데 그 2달 이후에 편지가 발송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제한을 안 하기로 했다. 그거는 이제 2달 후에 발송이 되니까 2달 사이에 집회가 2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발송되기 전에 직원들한테만 말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때 집회를 했는데 헌금이 딱 2배가 거치더래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나였다라는 말이에요. 나. 이 사람들이 아니고 나였다는 거예요. 나. 그 사역 단체 내에 행정이 엉망이었대요, 당시에. 근데 이틀 뒤에 자기 후원자 중에 그 이사회에 어떤 사람이 Sears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거의 뭐 홈플러스 정도 될걸요? 뭐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거보다 더 하죠. 거기에 정말 무슨 어마어마한 그 위치에 있었던 분이고 그 Sears라는 그곳은 대학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기에 교수로 있었던 자기 그 이사가 내가 조금 빨리 퇴직해서 당신의 사역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퇴직하고 너에게 간다. 이렇게 이틀 뒤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리고 또 TBN이라고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독교 방송이에요. 거기에 올리는 것만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 사장이랑 개인적으로 친구고 그분들이 이 앤드루 옥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항상 거기에 우리가 방송 좀 넣어달라고 할 때마다 퇴짜를 맞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너무 미스테리였대요. 나랑도 친구고 우리를 좋아하는데 왜 이걸 퇴짜를 맞을까. 근데 이 사고 전환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우리 방송에 너가 없냐. 이분이 왜 우리 방송에 네가 없냐. 돈 걱정하지 말고 바로 올려라. 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맞춰본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변화들이 이 본인의 리더의 사고 전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죠. 제가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이 어떤 정적인 문화, 심령과 우리 심정, 이 마음을 강조하는 이 정적인 문화에서 미국에 가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정말 완전히 우리 생각을 이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지 생각을 변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생각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의 틀을 바꾸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12 그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근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 나머지 이 10명이 왜 그렇게 생각했으며 이 10명은 왜 못 들어갔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시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뤄낸 사람들은 참 진짜 우리는 저 사람들 어떻게 이뤄냈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잖아요. 좋은 땅은 뭐지? 하고 좋은 땅이 어떤지 분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땅만 땅 있어요.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냐면 가시밭, 돌짝밭 이런 거 왜 가시밭, 돌짝밭이신가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실 좋은 땅에서는 우리가 알아낼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시를 빼고 돌짝을 빼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밭을 닮아가자. 좋은 밭은 닮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배울 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왕 단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지. 그러면요, 그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이 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들, 장애물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밥을 계속 먹었으니까 강해지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밥이니까. 내가 40대하고 지금 80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가 비유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또 밥이네. 막 먹고, 또 밥이네. 이게 뭐, 완전 시각 차이. 또 문제. 어떻게, 그게 아니고 문제를 볼 때마다 밥이다. 먹고. 밥이다. 먹고. 또 내 밥이네. 먹고. 그래서 거의 나타날 때마다. 근데 요 10사람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죠. 자기들이 평가를 내리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왜냐? 자기들의 시각에서 본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있는 그 거인, 만약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땅이 거기에 있는 거인을 삼킬 수가 있을까요? 땅이 확 일어나서 확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먼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자기를 먼저 메뚜기 같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에이 메뚜기들아 이래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니까 나도 나를 메뚜기처럼 보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오죽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라합이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주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라합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 얘기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게 원래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으니까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죽했겠나 이렇게 정의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사고가 시작됐나요? 이 사람들 생각에서 시작됐죠. 이 10명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딱 나타나면 그냥 간담이 높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들이랑 막 힘을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 더 강해지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막 악한 영에게 공격받았다 막 이런 말 하는 게 다 잘못된 말입니다. 왜 악한 영에게 공격받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공격해야 하죠. 지금 누가 누굴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 민수기 13장에 의해서 보면 내가 나를 악한 영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완전 뻗어버리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을 제한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잘못된 믿음, 그 중에서 진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만연한 게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 또 그 5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단어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 제한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그 의자들이 하나에 다 얼마에 썼을까. 사역을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근데 실패는 제가 볼 때 예수님도 피해 가실 수 없었던 게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거의 10%, 8% 정도의 실패를 하셨죠.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목사님이 12명의 제자를 키우셨는데 한 명이 그분을 완전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다 이러면 그 사람 보는 눈 정말 없네. 그걸 몰랐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를 아까처럼 밥으로 생각하고, 또 이거 진짜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참 많은 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좀 있어가지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죠. 저도 딱 오신 분들을 보고서 요까지는 내가 전할 수 있는데 이건 전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게 제 안에서 이 리미터가 작동을 막 해요. 이게 예, 할렐루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개인 사정을 알게 되면서, 목사님들 너무 힘드시겠다. 개인 사정을 모르면은, 그렇지만 개인 사정을 알고 내가 전할 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 사정상 딱 걸렸을 때 자기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해서 못 전하고, 이런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야, 목사님들 정말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사정을 모르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말하잖아요. 근데 일단 사정을 알면 그런 것들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